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제발 말 좀 잘합시다. 인상 쓰고 여러분 인사하면 또 서로 소원할 수 있으니까 활짝 웃으면서 오늘 제목이 좀 셀 수도 있는데 뭐 금요 기도의 제목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금요 설교 제목이 제발 까발리지 말고 허물을 덮어줍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쳐지지 못한 연약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발 말 좀 잘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진짜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서 정말 악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 험담할 때 같이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통쾌한 사건의 시가 시편 39편의 사건입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축복의 말과 생산적인 창조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아니면 화가 되고 상처가 되고 독이 되고 악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의 말도 하고 험담도 하고 여러분 욕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변화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는 말의 습관들을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입술의 이 고백을 통하여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 전도까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행함에 따른 교훈으로 말에 실수하지 말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해서 47,500가지의 말을 한다고 그래 평균적으로. 그래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그래서 수많은 말을 생각을 담아 쏟아냈습니다. 또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도 많지요.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게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는 특히 악인 앞에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막 험담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비판 정죄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같이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을 상대했다는 말씀의 고백이 시편 39편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피신할 때요,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말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많이 참았습니다.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 편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되기도 하고, 결국 뭐가 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틀어지게 되면 적군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도 아군이고 자꾸 적군을 만들면 안 돼요. 먼저 다가가서 함께 내가 서브하고 다가가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며 같이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도와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외롭거나 힘들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함께 같이 있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왜요? 우리 예수도행교회 가족이 다 친구니까.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물 중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기쁘나 슬플 때 함께 울고 함께 도와주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형제 자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 앞에서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노력의 시. 다시 말해, 악인과 함께 악담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더러워지고 똑같이 돼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성을 세울 때에 정직한 입의 축복의 말로 인하여 그 성은 완전히 견고해지며 부흥하고 진흥하게 되는데, 악의 말로 인하여, 저주의 말로 인하여 그 견고한 성은 무너질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복과 화는 그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 앞에서 말을 삼가하여 함께 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면 안 돼요. 나를 누가 비판하고 정죄했다 해서 나도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사람을 상대로 악인과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간구해야 됩니다. 어제도 축복 대신방 구역을 돌면서 여러분, 말이란 건 참 하나님 지혜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제 구역 가정마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식당도 전체 통째로 빌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분위기,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내가 다시 일어나고 걸어야 될 그런 능력의 메시지, 그리고 찬양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말입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말이고 칭찬하는 것도 말이에요. 설교자가 딱 가자마자 아이고 물도 안 떠났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팍 쓰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딱 하고 내려오면 그 집안은 절대 목사를 초청 안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 저 말 하면서 축복의 말, 같이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이 마음을 알고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름에도 제가 얼마나 자장 하잖아요. 그 자장가처럼 얼마나 구수하게.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장례식 설교를 내가 전문가래요. 제가 장례식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제 결혼 주례식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고, 또 제가 여러분 느끼는 건 뭐냐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로운 입술을 열게 하면 상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상담을 통하여서 그 아픈 마음,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 누명 쓴 마음들도 확 풀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하여 화목해 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축복의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사람을 상대로 악인과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입을 열어 간구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속상함이 있어요. 악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주합니다. 쫓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그 환경과 여건을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입을 열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억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10편 39편 3, 4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이 다윗이 겸손히 고백합니까? 사람이 화가 잔뜩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제력을 상실하여 그만 화를 내고 악담을 합니다.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못 고친 이제 고쳐지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누가 친구가 건들고 뭐 하면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주먹부터 확 날아가고 그냥 되게 못된 사람이야.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을까 싶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욱하는 것도 변화되게 하고 성질 급한 것도 느슨하게 하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잔뜩 나면 뭐라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화를 내요. 그게 욱하는 성질이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무조건 그 말을 차단하고 자기 주장과 입장만 생각하며 내가 맞다고 막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충고하게 되면 그건 아니야 하고 욱하게 성질을 내는 사람들. 여러분 욱한 그런 성질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경고해요.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해도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상대방은 악인처럼 나에게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그 자리를 깔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화를 냉각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권한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하라 이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또한 연약함도 알아서 이왕이면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전도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건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대요. 항상 웃으면서 인사성 바르고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고 뭐 편의점도 가게 되면 아이고 평일날도 이렇게 오셔요 하면서 주인들이 알아보고 차도 이렇게 막 대라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관리,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 말도 공손하게 해야 되고 전도는 주일날 끝나서 전성도가 예수 믿으세요 빵 받아가세요 하면서 딱 평일날은 인상 팍 쓰고 주차도 그냥 사각으로 딱 떼버리고 빼라는데 빼도 않고 네가 빼 이러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이래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행위의 조심은 무엇보다도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이 올 때도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특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과 말을 조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란 말은요 정말 정숙하게 그죠? 삼가 조심하라. 다시 말해 진짜 정숙하게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란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경외하는 예배.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본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는 팝콘을 먹고 다리를 꼬고 뭐 손을 잡고 예배가 아니라 영화를 봐도 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눈도 반짝반짝 뜨고 막 저를 잡아먹을 듯이, 잡아먹을 듯 하면 이제 쪼르니까 여러분이 눈을 반짝반짝 사랑의 눈빛으로 맞아, 저 말씀 맞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 제가 이렇게 오바를 해야 돼요? 반응도 하자고요. 반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가란 말은 제가 항상 부활의 소망 예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삼가란 말이 중요해요. 삼가 말을 조심하라. 동물의 왕국을 저는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을 한 번씩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숫사자 2마리가 격렬하게 싸움을 해요.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그 영역과 지경의 우두머리를 정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암사자들을 거느리고 좋은 먹이와 좋은 자를 차지하게 되고 그 영역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사자들이 싸워요. 마침내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우렁차게 소리를 내며 막 덤벼듭니다. 이거 호랑이가 이거는? 사자는 어떻게 하지요? 하여튼 그런 비슷하게 사자 소리가 어떻게 나더라? 아무튼 소리를 우렁차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일단은. 근데 또 한 마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이에 맞섭니다. 눈을 똑바로 봅니다. 상대방은 하고 막 달려들는데 요란하게 막 소리를 질려요. 근데 반대편 사자는 눈을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무 말 안 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는 자가 이겼을까요? 왜 깜짝 놀래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여 눈을 째려보는 사자가 이겼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동물의 왕국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렁차게 소리내는 사자는 용맹스럽게 싸울 것 같더니 도중에 그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자일수록 약한 놈이래요. 그래서 싸움에 진다고 합니다. 상대가 무섭기 때문에 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진정 강한 사자는요 오로지 침묵과 이음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돈을 누구에게 꽂았는데 선배에게 꽂았어요. 선배에게 꽂았는데 돈을 안 갚네. 나는 필요한데. 그래서 선배 찾아가고 왜 돈을 안 줘요? 줘야 내가 살 거 아니요 하면서 제가 막 좀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니까 이분이요 같이 야 네가 후배가 돼가고 나한테 그 따위를 할 수 있어? 이럴 줄 알았어. 근데요 가만히 앉아갖고 야 나 이따 줄게 조금 있으면 죽을 거 하면 주면 될 거 아니야. 줄게. 내가 안 준다고 그랬냐? 줄게. 줄게.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그거. 와 소리도 안 내고요 조곤조곤하게 막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말 진짜 센 사람이래요. 저는 화병 날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예전에도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잘한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걔는 태권도도 못하고 그냥 싸움을 좀 한다는 친구야. 근데 태권도 하는 애가 3단인가 4단인가 3단 정도 됐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키도 크고 아주 몸매도 잘 빠졌어요. 근데 둘이 이제 제 친구하고 그 태권도 친구하고 싸움을 했네. 근데 그 친구가요 자기 태권도 배웠다고 막 뒷날라치기 하고 막 혼자 막 너 덤벼 하고 막 날라치기 하고 막 발을 쫙 펴고 막 이러더라고요. 덤비라니까 새끼야. 아 진짜 그랬어요. 덤비라고 막 그러고 혼자 막 뛰고 막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주먹으로 푹 주니까 팍 떨어져 버려.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요 싸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나 빼고는 다 못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말로 살아가지고 막 방방 뛰는 애들은 못한다. 저도 여러분 태권도부회랑 싸워갖고 이겼어요. 다른 거 없어요. 태권도는 발만 쓰잖아요. 막 저는 막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고 꼬랑창에 딱 한 명을 딱 떨어뜨리니까 태권도에 다 도망갔어요. 이건 실화예요. 진짜라니까요. 이처럼 성도가 악한 자를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진정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눈이 나빠서 우리의 허물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치타보다 더 강한 시력을 가진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물값을 쏘시려고 오신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그 예수가 우리의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그걸 봤다고 말하는 그런 경고망동한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허물이 많을 때에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딱 갔는데 그냥 목사부터 사모부터 다 인상 쓰고 있네. 그럼 그 교회 여러분 절대 안 갑니다. 예배 도중에 나가버려요. 그러나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부터 막 할렐루야 막 빵긋빵긋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빵긋빵긋하고 안내하는 분부터 해갖고 다 빵긋빵긋해. 목사도 빵긋빵긋해.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한 번 더 오고 싶네. 자꾸만 또 오고 싶네. 이런 자꾸만 오고 싶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빨 다 빠진 상태에서 으르렁거리면 돼요. 여러분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있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씹을 때 이빨이 있어야 돼? 아니 없어야 돼? 우리 권사님들 이빨이 있으니까 잘 드시잖아. 여러분 아무리 힘들거려도 나에게 이빨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요. 다시 말해 마귀는요 근데 이빨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잇몸으로 내 손가락을 무는 것과 이빨로 손가락을 물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아플까요? 잘하시네.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빨 다 빠진 상태에서는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겁만 주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어떻게 된다? 선방을 팍 먼저 날려버려야 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선방, 말씀의 선방, 헌신의 선방, 전도의 선방. 선방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그 마귀의 으르렁댐에 나를 공격하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먼저 선방을 팍 날려버리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 합당한 침묵은 환경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침묵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될 말은 함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시편 39편 9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상하고 괴로워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봤더만 악인에게 같이 대항하지 않았더만 하나님 그걸 알고 원수를 77번까지 용서하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참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입을 안 열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순종.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죽으러 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마디 하시고 십자가상에 칠언하시고 여러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양을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준대요. 성지순례 오는 분들. 저는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저는 봤어요. 양을 털을 깎을 때 와 대단하대요. 어제도 구역 예배 강아지 한 마리가 막 그냥 만지기만 해도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양은 다른 동물과 달리 주인이 그 가위를 가지고 막 기계 털로 막 잉 소리 나는 이 바리깡으로 막 이렇게 깎아도요. 주인에 딱 안겨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다 깎은 다음에 얼굴부터 머리 다 깎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털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주인이 엉덩이를 딱 치면 그때 가요. 속담에 잠자코 있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다란 말이 있어요. 양은 털을 깎을 때 잠잠한데요. 털을 깎을 때 다른 동물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겸손하신 예수, 잠잠하신 예수, 거기다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있는 이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다른 데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저를 지적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그건 저도 진짜 잘못된 거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구원받을 때도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했어요.
우리의 인생 969세까지 무두셀라같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내 후손을 쓰시는 그런 축복의 인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속담에 잠자코 있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다. 이 말의 뜻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즉 침묵은 가장 좋은 대답일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주님께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혀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야고보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번에 여러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유람선이 침몰해가고 한국인이 많이 사상을 냈습니다. 큰 배가 그 키 하나를 제대로 조절 못하고 그 유속 때문에 물론 부딪히고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큰 배도 이 방향 키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잘 놀려야지, 잘 운전해야지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도 진짜 이 온몸에 진짜 정말 작은 이 부분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이처럼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이 제멋대로 방자히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재갈을 물립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내뱉는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생각과 이 모든 마음의 표현들이 말인데 정말 말을 잘해야 된다. 특히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부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 주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마인드를 주네. 넌 안 돼, 넌 안 돼. 야, 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영향을 끼친대요. 대부분 그런데요. 또 수치심을 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우고 관대함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격려의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대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 많이 합시다. 여러분 서로 만나면 인사를 여러분 3번 4번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포옹도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옆에 분을 두고 너는 그럼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는 집 보니 싹시 놀았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는 목사라도요,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에게 장로님 권사님 싹시 놀았네요 이러면 저 존경 안 합니다. 여러분 네가 그 꼴로 뭘 하겠어? 너는 할 수 없다니까? 이거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청소년들 대부분 보면 그 부모로부터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나가 죽어. 부모님들이 하도 화가 나도요, 나가 죽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잘못 알아듣고 중학교 때 어머니 방에서 혼나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저도 말대꾸 하니까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우리 어머니 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집에 나가라는 줄 알고, 어머니는 내 방에서 어머니 방에서 나가라는 건데 나는 진짜 집을 나가라는 줄 알고 3일 동안 목포를 갔다 왔네.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저는 말을 잘 못 들었어. 어머니는 화가 나고 나 화병 날 것 같으니까 이 방에서 나가. 근데 저는 아예 집을 나가. 말도 잘해야 되고 듣는 것도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 말하고 잘 들읍시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그의 언어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행동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우리가 식민지를 생활했잖아요. 참 안타깝게. 그래서 막 일본 이름으로 더 바꾸고 일본 어도 많고 벤또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일본어로 막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식민지를 딱 했을 때에 제일 그 사람의 그 문화를 확 빼앗을 방법은 언어를 바꿔버리는 거, 언어를.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고 어두울 때 오히려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면 그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빛이 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사례가 60, 70세 비참하게 되는 것은 60, 70세에 비참하게 되는 것은 젊어서 그가 너무 악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인생의 우리 나이에 정말 그 위치를 잘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인상 더러운 사람들 보면요, 제가 우리 이웃들도 보면 여럿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상 진짜 더러워요. 주름살도 많고요. 왜 저분은 항상 저 모습이 인상 쓰는 모습이지? 근데 또 교회를 가네. 아니 여러분, 누군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60, 70세에 비참하게 되는 것은 젊어서 너무 악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건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이 아무리 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복된 말을 하게 되면 복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언 18장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도요. 우리 예전에 찬양단들 인솔할 때 임원단들 모임 때 처음에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 합시다 했더만 너무 좋아. 막 서로 막 뽀뽀해주고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우리 한 가지 고쳐야 될 점을 말합시다 했더만 너는 뭐를 고쳐야 돼? 너는 뭐를 고쳐야 돼? 아주 해체될 줄 알았어요. 아주 싸우고 난리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특히 또 말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된대요. 아울러 살리는 말의 언행이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영의 말을 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말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생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야고보 3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처럼 모든 짐승이 다 길들여졌는데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기린, 곰, 돌고래 등 다 사람들이 길들여서 쇼도 보여주고 이렇게 사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잘 나가다가 결정적 순간에 잘못된 말들이 막 튀어나와. 다시 말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막 찬송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막 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멘이란 거를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럴 때 아멘 쓰는 건데 제 설교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란 말이에요. 말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은혜 받은 그 입술을 잘 지켜 찬송하는 입술이라면 바깥에 나가면 어떤 입술? 전도의 입술, 찬송하는 입술.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교회 밖에서는 사람 붙들고 욕설을 퍼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혀랍니다. 나무도 무화과 나무는 평생 무화과만 열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도심 전원교회를 세울 때에 그 울타리를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수박나무 다 심을 거예요. 거기에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는 성도들이 다 따먹고 바깥으로 기울는 거는 이웃들이 다 따먹도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5대양 6대주의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이나 모든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려면 부흥하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말도 잘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 함께 행동으로 옮긴다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습니다. 절대로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혐한은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오락가락. 샘은 한 구멍으로 단물과 순물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저주가 나옵니다. 그만큼 혀가 길들여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혀가 작은 것이지만 그 위력은 무엇보다도 크게 나타나지요. 혀의 말은 온 산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죽이는 독이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혀로 잘못 말하면 재앙이 되기도 하고 잘 말하면 축복이 되기도 한다. 민수기 14장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 땅에도 죽었거나 이 광야에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보면 글이 적어졌어 안 적어졌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이러면 신명기에, 민수기에 보니 뭐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애굽 땅에도 죽었거나 이 광야에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말했는데 그대로 죽어버리네. 그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해야지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하니 죽여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먼 일만 있으면 쉽게 죽고 싶다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살리는 말, 창조의 말, 생산적인 말 할 수 있다. 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열왕기하 2장 20절 보니까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 짐승도 죽고 곡식도 결실하지 못하여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의 수질 악화의 문제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명령을 하죠? 소금을 가지고 거기다 뿌려라. 소금을 세 그릇에 담아와라. 상식적으로 여리고 주민들이 볼 때 소금은 물을 정화시키기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금물을 나무에게 계속 주면요 말라 죽게 됩니다. 소금이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근데 생명력에게도 소금은 안 좋대요. 그런데도 여리고 주민들은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자기들의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말하니 소금을 가져옵니다. 순종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소금을 가져와서 그 결과 그들은 물이 정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도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예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근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순종하는 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렇게 온전히 경외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6절에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면, 경외란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고 우양의 새끼가 잘되게 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경외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나 오병의 기적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지금 내가 쪼그라들고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누명 쓰고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욥과 같이 그 시련을 이겨내어 갑절의 은사와 축복을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목회를 22년 해보니까 진짜 속상하고 괴로워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명 써도요 어디 내가 속초 갔다 와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
저는 속상하면요, 신학대학 다닐 때도요, 속상하면 속초 혼자 갔어요. 바다 바라보면서, 출렁이는 바다 보면서 야 하고 막 부르고 별 그냥 메아리를 쳐도 나에게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터득한 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 아무리 속삭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성전에도 그 자리를 지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응답 주셔서 내가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처럼 나도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쓴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못 죽으니까 자꾸 마귀가 건들건들 건드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막 살아갖고 예수님 못 들어와, 예수님 못 들어와요 이러면 누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겸손히 죽어야지 우리의 말도 변한다, 우리 행동도 변한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게 예배예요.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끝없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려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래요. 아울러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불신앙의 말, 헛되고 무익한 말, 거짓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발 말을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축복의 말만 하여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에게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말고 답답하면 하나님께만 말하겠습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만 하겠습니다. 셋째, 내 생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발 말 좀 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